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오늘의 교회를 개척하신 고 하용조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에 방송국 앞에서 전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 전도할 때 열매가 없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지나가면서 또 조롱도 하고 또 무시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전도하다 보니 하나둘씩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연예인 교회, 훗날 오늘날 그 예능 교회가 됩니다. 이 예능 교회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청년들에게 그 연예인들의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거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정말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구봉서 장로님입니다. 코미디언이신데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읽을 때는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용조 목사님과 연예인들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주제가 동정녀 마리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동정녀 마리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한 연예인이 이것에 대해서 좀 딴지를 건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넘어가는데 이분이 너무나 이것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경 구절 이것저것 찾아서 설명을 계속 했는데도 진도가 나가지 않다 보니 옆에 계시던 구봉서 장로님께서 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기 서방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야? 그러니까 요셉이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천사에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셉도 그런 거 묻지 않고 믿었는데 네가 뭐라고 못 믿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 연예인 교회의 경우만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등을 믿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이어야만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태를 수건으로 가려진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으로 내가 담대히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같은 소망은 바로 사도 바울의 영광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유대주의 거짓 교사로서 율법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교리를 반박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반대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대적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어떠한 그 복음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을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도록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이 상대방의 이론이나 주장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두 가지 정도 방법으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강력한 논리와 또 논거를 가지고 상대방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논리를 준비하면, 논거를 들고 나오면 상대방의 이론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상대방의 논리가 더 강력하고 그 사람도 합당한 그 논거가 있다고 한다면 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논쟁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음 방법을 생각합니다. 논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도록 그렇게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추천서 논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게 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천서가 나옵니다. 내가 추천서를 어떤 사람에게 받고 다시 너에게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은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고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는 추천서가 없다, 그러니 사도성을 의심할 만하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런 추천서가 필요 없다, 왜냐 너희가 나의 추천서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예를 가져온 것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을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그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관한 그러한 직분으로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직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수행했을 때 그 얼굴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 빛나서 수건으로 가릴 정도였는데, 복음을 전하는 나의 직분은 이에 비할 바가 아니다, 더 영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논리를, 이 예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 이후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를, 자신의 직분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유대주의자들, 그들을 책망하는 데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본문 14절은 유대인들이 완고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고하다는 것은 수건으로 마음을 가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마음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구약을 읽을 때에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직 율법에만 목숨을 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우리처럼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의 관점에서 읽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후서가 쓰일 당시, 이때가 AD 주후 56년인데 이때는 우리가 가진 그러한 복음서가 없었습니다. 가장 빨리 나온 복음서 마가복음이 주 67년에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바울이나 이 유대주의자나 모두 같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성경, 하나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읽으면서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면에 유대주의자들은 여전히 구약을 읽으면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가 본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은 수건에 덮여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 수건이 벗겨진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수건으로 마음이 덮여 있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수건이 마음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아직도 율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복음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복음을 이해하고 납득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수건이 벗겨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마음의 수건이 벗겨질 때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의 깊이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중세 교부 중에 안셀름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캔터베리 대주교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주창한 것이 바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이해를 추구한다고 해서 이해하면 믿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의 핵심은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셀름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믿기 위하여 이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면 믿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즉 믿음은 이해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이해되고 우리 안에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이해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정녀의 탄생도, 동정녀 마리아의 그러한 처녀로서 아들을 낳은 그러한 사건도,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이 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증거들을 열거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로 믿어 마음의 수건이 벗어질 때 이해되고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에 있던 불신앙들의 수건이 벗어지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고 납득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깨워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납득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불신앙의 수건들이 벗겨질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크나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